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무 짧아서 당황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에요.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외우거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된 그레이트 미션이라는 지상 대명령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본문은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고요. 오늘 본문은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한 본문이지요. 계속해서 제가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순종과 저항이라는 큰 주제 안에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들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저항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그 소명을 감당했을까요? 그 감당한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해서 전도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제목에 나타나 있는 대로 선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들이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핵심 사역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의 의미를 잘 아십니까? 선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저에게도 누군가 선교라고 묻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동유럽 근처에 있는 동유럽 혹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선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모든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의료 선교를 하신다고 말을 하고 또 문서 선교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는 교육 선교를 하신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혹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미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고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선교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토록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진 부탁이며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박해와 또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이 사명을 붙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걸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은 복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라고, 그들의 삶의 이유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전부를, 정체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들은 복음을 나타내는 곧 선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사람의 열심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선교가 혹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선교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 박해라는 시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선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들과 이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요,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을 할 때에는 모두가 다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지요.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하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그들의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안정적으로 세워져 갔고 또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있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성령의 임재도 성령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점점 이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세력이 커지자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경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을 기록되고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그런데 지금 8장 1절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순히 이사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8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아멘. 그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흩어짐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흩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보면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똘똘 뭉쳐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올려놓으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강제로 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세워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확장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교회가 박해받는 사건을 겪고 있지만 이 흩어짐을 통해 성도들이 옮겨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옮겨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옮겨졌다는 것은 또한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선교의 역동성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실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의 동력,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짐을 통해 그 신앙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요. 그것을 통해 그들은 복음을 내가 아는 사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곳에 작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선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망간 것도 아니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흩어짐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 중심이 아닌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 중심으로부터 복음 중심의 공동체로 발전해 갔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도, 제자들의 전도 여행도 그들이 가는 곳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변화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편하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 흩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비록 핍박이 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동시에 복음은 그 한계를 넘어갔고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어지는 8장에 이 사도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거기에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10장에서 이 베드로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신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어지는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어 좋은 말로 외국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네,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왜 그런지는요. 이제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 보시면 그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뭐예요? 군인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군인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특히 로마의 군대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황제를 섬기는 사람에게 초대교회는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요? 두 주인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군인을 포기해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군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가르침하고 성경이 다르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초대교회가 군인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사실 베드로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핏덩어리가 줄줄 흐르는 이 고기를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고기를 핏째 먹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 내가 정결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왜 네가 사람이 정결하지 않다고 말을 하느냐.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깨어났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간 공동체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실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소명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유대인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수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수록 그들의 시선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유대인이 아닌 온 열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에게, 심지어 이탈리아 로마 군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초대교회 안에서 매우 언쟁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의 회의의 내용인데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모든 열방을 향하여 동일하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성령의 충만을 통한 선교의 열매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게는 기쁨의 충격이 아니라 놀라움의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선교를 그들 스스로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매우 선교적이었습니다. 선교적이라는 표현 중에 하나는 성령의 임재에 붙들리며 순종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에게도 그들이 가진 전통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보이지 않는 경계와 또 울타리를 치기 마련입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순종할 수 있는가가 바로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방의 선교를 반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할 그 어떤 힘도 권위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택하셔서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그 은혜가 자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바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 선교를 이루어내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적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울타리에 갇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선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부르셨고 사실 이미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은 바로 성령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는 저 멀리에 있는 선교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라는 타이틀을 붙여야지만 선교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냥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을 뿐입니다. 맡겨주신 자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하셨고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미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이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내용을 발견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위대한 일보다 작은 충성의 반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작은 대화, 친절한 행동, 기도,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선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흩어짐을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고난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위해 경계를 허물고 한계를 뛰어넘으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교회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